우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 출석 수가 줄어들면서 흩어져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4주째가 된 것 같습니다.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 지병이 있는 분, 그리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우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물으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12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대답을 그가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사람들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와 갈채를 보낼 때에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박해시대도 아닌데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아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때에는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가 전염병을 옮기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틀린 말이 없고 다 옳은 말과도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들이 앞장서서 교회의 문을 닫고 신학교가 앞장서서 이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방역당국도 보험회사, 여론조사단체, 홈쇼핑 회사의 콜센터 이런 데는 그동안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서 업무를 봤지만 한 번도 위험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다가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 또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PC방, 노래방, 클럽, 뷔페식당, 백화점, 전통시장, 회사, 관공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여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노는 곳에는 상관하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 탓만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8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신천지 빼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온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중국과 국경을 봉쇄한 주변 나라 중에는 우리처럼 된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도 잘못된 정책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론만 시끄러운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너희도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130년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배의 중심이 인간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고 인간의 해석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예배당의 문을 닫아도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4대째 믿어온 신앙, 손자까지 6대째 이어지는 이 신앙을 배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월은 아직 까마득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장차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의 예배는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 작은 징검다리에 돌 하나 던져놓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 이외에는 모든 모임, 모든 예배를 다 접어버리고 시설도 봉쇄하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건강에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를 제공하고 주일 예배, 이것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숨겨는 못했어도 주일 예배만은 지키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를 향한 엘리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엘리야는 초라한
도망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초라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이룬 이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엘리야가 보았던 이 형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게 했습니다. 물론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엘리야 곁에 남은 것은 사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 별일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전혀 엘리야답지 않게 그 길로 일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북쪽 갈멜산에서 시작해서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무려 200km, 요즘 우리에게 리스로 말하면 500리길을 단숨에 뛰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세벨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남유다의 끝자락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엘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엘리야가 본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는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 달아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다가도 악한 자들이 내뱉는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초짐만 보여도 두려워하고 약간의 실패를 만나기만 해도 무서워하면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타신 배가 풍랑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장부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풍랑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만일 우리가 제자들처럼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된다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망간 것 같이 도망자가 될 것이고,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바라보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땅에서 죽은 수많은 불신의 사람들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지고, 우리 속에 불신의 마음이 자라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이맘때의 일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위기의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렇게 도망간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했고,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자 어떤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전략 중에 하나는 갈멜산의 승리와 같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 즉시 우리를 배후에서 역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에, 긴장이 풀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닥치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배고픈 짐승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능력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통로를 우리는 무엇으로 열 수 있습니까? 기도로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 명료하고, 그의 기도는 단호하고, 그의 기도는 확신에 가득 찬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서는 어떤 기도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도망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에서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엘리야가 죽고 싶었으면 도망가지 않고 이세벨 앞에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해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연민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고 지나간 삶이 한이 되어서 가슴에 멍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은 죽음의 늪이고 자멸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가엽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한 번의 탈진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지나간 날들의 하늘 되새기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지게 되면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그 사람은 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불행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영적인 침체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자식이 뱀을 달라고 졸라도 전갈을 달라고 졸라도 줄 수 없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가려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명의 길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웬만하면 볼에 두 설 터인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가 누워있는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처받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도망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실패 현장에서 부끄러운 도망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조반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실패자가 되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수풀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와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도망자였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힘을 얻어야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넓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탈선하고 낙오되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찾아오셔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자들이 많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먹으라, 와서 초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못된 넋두리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기도가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불치의 병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당할 때에, 가정 불화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에 시달릴 때에,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 학업과 사업의 실패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영감에 찬 기도도 아니고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한 코로나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게 되면 식당이나 가게, 백화점, 극장, 마트 이런 곳이 한산합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면
바깥 나리들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언제 나아질지 우리는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라도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도서 11장에 말씀하기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너무 세상 눈치만 살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기도함으로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에서 부엘세바까지 피신해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지 말고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지쳤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